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서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1절에서 갑자기 내가 자랑할 것이 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체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하늘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파란 하늘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지구 밖의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어떤 곳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곳을 낙원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사람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낙원에 미리 방문하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14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이런 체험 한 번만 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것에는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비한 체험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치러야 됐던 그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가시에 관한 말씀을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아주 끔찍한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 근거로 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짐작컨대 바울에게는 흔히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질병이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끄러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남보기에 부끄러운 병에 날마다 시달리는 것이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웠으면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딱 3번만 기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울도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마다 매일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것과 이 질병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의미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누구도 체험한 적이 없었던 낙원을 방문하는 너무나 황홀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수많은 하늘의 계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에는 아주 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이 뭔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꼭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뿌리 깊은 자존적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언제나 특별한 은혜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교만으로 변질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교주와 이단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상당수는 원래 정통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장로나 목회자 출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가운데 어느 날 특별한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망상이 되어서 어쩌면 자신이 신일 수 있다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실제로 그 환상에 빠져들게 되어서 그것이 교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이 교주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가짜 은사, 가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것이 정반대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은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100% 죄인일 뿐이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과 힘으로는 그가 받은 이 엄청난 체험과 은사들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가 받은 그 은사와 체험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교만과 타락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르게 하신 대가가 바로 이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 질병은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 상황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죠. 내가 가진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살렸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이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잊지 않은 덕분에 평생 자신이 체험한 그 신비한 체험과 은사 때문에 망상에 빠지거나 변질되지 않았고, 그 능력을 잘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내게 은혜였다. 이 가시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만약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대가지불 없이 그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기만 했다면 과연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틀림없이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도 이 특별한 은혜가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체험을 자랑하고 뽐내다가 결국 바울도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교주 노릇하다 지옥에 떨어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박힌 이 질병의 가시를 통해 나의 이 뿌리 깊은 악의 죄와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의 수단으로서 악용하는 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뿌리까지 교만하고 죄악된 인간이면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므로 이 가시는 내 죄의 결론이다.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질병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질병의 고난을 묵상하던 가운데 이 질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받게 된 것입니다. 나에겐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질병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 수밖에 없기에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통로였고, 그래서 이것이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인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해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이 질병의 의미가 해석되니 이 질병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바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해석되니 문제 해결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문제 해석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내가 봐야 할 나의 악이 있고 나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을 이룰 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의미가 해석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이 아닌 나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는 축복이 되어서 나의 고백과 간증이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살리는 이 약재료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문제에 대해 해결을 구합니까? 해석을 구합니까? 해석이 되어야 해결도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문제의 해석을 받아 다른 사람의 고난도 해석해주고 살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남자는 결혼 전에 잘해주는 것이 제일 잘해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해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박힌 이 깊은 가시를 통해 바로 이 가시가 나의 뿌리 깊은 교만의 결론이며 나의 악과 죄의 결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 나의 교만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자랑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나의 악과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하며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이 가시가 있기에 내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음을 알았기에 더 이상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고난이 아닌 축복이 되어 이것이 해석되어지니 문제의 해결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가시도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 가시를 뽑아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가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의미를 해석받음으로 우리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며 또한 거룩하여짐으로 내가 해석받은 이 말씀의 지혜로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의미를 해석해주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